오늘 한국기독교협의회 회장이신 박경조 주기님과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대표장이신 박종순 목사님, 한국교회 아주 두 산맥으로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84년의 역사를 가진 KNCC. KNCC는 그동안 한국 사회에 전 그 교단을 하나로 묶어 있었던 장감성, 이 세 교단이 함께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성결교가 후에 WCC 문제를 가지고 나가게 되고, 그래서 장로교, 감리교, 그리고 성공회, 복음교회, 그리고 구세군 해가지고 이렇게 연합운동을 주도해 오다가 지금부터 18년 전에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가 등장을 해서 보수 진영의 교회들과 중도 진영의 통합측이 함께 해나가는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가 있습니다. 두 기관의 대표들이 오늘 오시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 한목협회 모든 회원들이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이렇게 큰 집회 속에서 이렇게 두 분이 대화를 나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자리가 되고, 오늘 여기서 대화를 나누는 것은 CBS와 아마 CTS에서 그대로 방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한국교회 새로운 지평을 여는 그런 대화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박은조 목사님, 고신측의 박은조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저희 자신을 돌아보며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주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죄송스러운 것은 교회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저희들이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여서 이 땅의 교회가 세속화를 극복하기는커녕 우파막시점의 자리에 서 있었다는 지적을 우리가 방금도 앞 강의에서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고 경제주의에 좌초하고 가족주의를 넘어서지 못하고 지역주의 속에서 오히려 그 지역주의와 개인주의를 조장하는 앞잡이 노릇을 하기도 하고, 주님, 그 결과가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많은 사람들 눈에 더 이상 매력적이지도 못하고 사랑의 모습이 되지도 못한 안타까운 상황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한번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저희들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세워주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며 저희들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토론회를 이제 우리 NCC의 박경조 회장님 먼저 말씀을 하고, 이어서 우리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대표장이신 박종순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실 텐데, 이 토론회를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팜플렛의 맨 뒤에 나오는 질문서가 거기 있습니다. 질문서를 강의를 들으시면서 꼭 한국교회가 타개해야 될 것이 여러분들 생각에 있다고 하면 적어서 그것을 내주시면은 거기서 제가 골라서 똑같은 것은 물어보지 않고
골라서 묻고 맨 마지막에는 각 교단 목협 총무들이 대표 질의로 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회원들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엔 대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같이 한국 기독교가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되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본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으로 우리 박종순 목사님께서 예장 통합식 총회장 할 때 이미 NCC 회장을 하셨습니다. 그때 하시면서 많은 일을 하셨고, 제가 그때 우리 한국기독교회협의회 NCC에 서기했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이 회장할 때. 그때 우리 박경조 주교님께서는 같이 실행위원으로서 같이 일을 하셨고, 그러면서 우리 세 사람 같이 NC 활동을 같이 하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 대화가 더 격조를 높이 할 수 있고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방안을 더 우리가 찾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토론이 되기를 바라고, 두 분 다 한국교회의 존경을 받는 아주 훌륭한 교회의 지도자들이십니다. 이제 먼저 박경조 주교님께서 KNCC를 대표해서 한국교회 오늘의 극복 과제와 새 지평이라고 하는 발제를 해주시는데 한 20분 정도, 아까 30분이라고 했는데 한 20분 정도 줄여서 해주시고, 이어서 박종수 목사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고요. 목회 현장에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여러분의 심정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나와서 한국 교회 미래를 전망하고 무슨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본다는 것이 퍽 그 주제넘은 생각이고, 그래서 사양을 했습니다만 KNCC 회장으로 있으니 나와서 한번 얘기를 해보시오 하고 자꾸 얘기를 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평소에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좀 나누어 보고 함께 서로 생각을 좀 나누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10월 달에 중국의 교회 본부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전국에서 온 목회자들 다 좀 만나고 회의도 하고요. 그리고 지역에 가서 실제로 중국 교회를 방문했어요. 근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중국 교회가 지금 비록 당의 지시를 받고 있는 그런 모양새는 갖추고 있지만 굉장한 뜨거운 열정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보통 웬만한 교회는 보통 5,000명, 6,000명, 10,000명으로 막 불어나고 낮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자리가 없을 정도로 입추의 여지 없이 사람들이 가득 차서 아주 열정적으로 성서를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그 지역의 교회가 이제 여러 개 있지 않겠습니까? 항주다든지 무슨 이런 그 지역에 한 교회가 5개, 6개 되는데 당신들 재정은 어떻게 하느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대답이요, 재정은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공동으로 헌금한 금액을 함께 모아서 똑같이 나눈다는 겁니다. 재밌죠? 제가 그것을 보고 그 얘기를 듣고요, 앞으로 중국 교회가 어쩌면 새로운 교회의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얼른 해봤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의 동대문구에 있는 혹은 성북구에 있는 한 지역의 큰 교회와 작은 개척교회가 똑같이 헌금을 함께 모아서 똑같이 나누고 생활은 똑같이 평등하게 하는데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이 새로운 모델 아닙니까? 저는 잘하면요, 중국 교회가 자본주의적인 가치나 사회주의적인 가치를 뛰어넘어서 그런 새로운 교회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겠다 하는 어떤 가능성을 제가 봤습니다.
사실은 우리 이제 교회를 다 지금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언제나 가지고 있는 전제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은 모든 인간은 다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저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행복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죠. 말하자면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그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세속의 가치는 아까 박영신 저희 녹색연합 제가 공동대표인 그분도 저하고 같이 잘 아는 분인데 그분이 쭉 얘기한 것처럼 이 세속의 가치, 세상의 가치는 추구하는 바가 있죠. 물질, 성공, 더 큰 숫자 이런 것을 말하자면 절대적인 가치로 추구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가치는 그거하고는 또 다르죠. 복음의 가치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는 반드시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만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광야의 그 유혹의 얘기를 통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광야의 유혹에 나오는 예수님의 얘기는 우리 인류를 대표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걸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돌들로 떡등이가 되게 하라 하는 첫 번째 유혹인데, 인간은 자신의 그 안전과 생존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가 하는 이 문제인데요. 우리가 떡이 없이는 살 수 없지만, 그러나 떡만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안전을 맡기는 것이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은 무슨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성공이라는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이 성공이라는 가치하고는 다른 복음의 가치를 따라야 하는데도 그러지 못하고 교회도 함몰돼서 같이 어떤 성공 지향적인 가치를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두 번째로 성서에 나오는 말씀에 따르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큰 일을 해서 사람들의 존중과 인기를 얻고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본능적인 욕구이고, 이런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우리 모두의 가치라고 할 수 있죠. 세상은 이러한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거하고는 다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도 이 가치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세상은 더 많은 인기와 더 많은 명예와 더 많은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교회가 따라야 할 본질적인 가치, 복음의 가치는 그거하고는 다르다.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들은 그러한 유혹에서 면제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한 분도 예외 없이 바른 어떤 대안을 찾고자 하면 반드시 이러한 유혹에 직면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온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이것은 모든 일에 영향을 끼치고 모든 상황을 지배하고 싶어하는 힘과 권력의 욕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힘과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자신을 비우는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인간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교회가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복음의 가치는 서로 상치되고 여기에 이제 긴장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반드시 이 세속의 가치와 어떤 충돌과 갈등을 일으키고 거기에 어떤 긴장이 없는 교회는 엄격한 의미로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런 긴장과 갈등 없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 가치를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가치를 그대로 쫓는 그런 교회라면 아무리 숫자가 많고 아무리 돈이 많고 해도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고 이 세상의 가치와 휩쓸려가는 그런 곳이 되고 마는 것.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세속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 이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가 서 있는 교회가 얼마나 세속이 추구하는 가치와 긴장과 갈등을 느끼면서 그와는 다른 새로운 복음의 가치를 따르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깊이 반성해야 될 우리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는 성공, 명예, 힘과 권력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속의 이러한 문화에 완전히 중독이 되어 있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가치를 존중하고 그러한 가치를 부러워하고요. 그러한 가치를 쫓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그거하고는 달라야 된다. 여기에 이제 우리들의 말하자면 고민이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성서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추구하는 참된 그 가치는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저는 여러 가지 우리 성서 읽으면 모두가 다 그런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근본적인 가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의 뺨을 한 대 갈기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어떤 게 있겠냐? 제가 같이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는 누가 우리 와서 뺨을 때리면 우리가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겠죠? 예, 그리고 누가 나의 뺨을 때리면 함께 같이 상대방의 뺨을 주먹으로 갈기는 그런 반응이 하나 있을 테고, 또 하나는 상대방이 나를 때리면 그냥 맞고 참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하고 토론하면서 예수님은 어떤 방법을 취했을까요? 하고 물었더니 그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아마 맞고 참으셨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우리에게 폭력을 가하면 우리는 그 폭력을 가한 사람이 내가 제압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내가 더 큰 주먹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거나 아니면 내가 봐서 내가 제압할 수 없을 정도의 힘이 큰 그런 상대이면 그냥 맞고 참거나 도망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상대방에게 복수를 하면 복수의 악순환이 이제 계속이 돼서 싸움이 끊이질 않고요. 또 내가 그냥 맞고 참기만 하면 언제나 그 상대방은, 나보다 강한 상대방은 나를 괴롭히게 되고 나는 계속 피해를 입게 되죠. 이것도 전혀 이게 말하자면 해결 방법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인들하고 이게 토론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상대방에게 뺨을 한 대 얻어맞았을 때 상대방을 때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상대방이 때렸을 때 그저 맞고 참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제3의 길을 걸어가셨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는 상대방이 폭력을 가했을 때 그것을 그저 맞고 참거나 혹은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면서 사랑으로 그 폭력에 저항하는,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그 폭력을 저항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갔었는데 바로 그러한 길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교회가 이 세상의 가치에 저항하는 어떤 하나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물론 우리가 교리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무한한 사랑의 길이시지만, 그러나 그 길을 또 한편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이 주는 어떤 도전에 대해서 그걸 사랑으로 극복해 나가는 하나의 그 길이라고도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의 가치에 저항하는 어떤 모습이 보이지 않는 교회는 참으로 본질적으로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교회 갱신의 역사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갱신의 역사를 그래서 크게 한 세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하나는 초대 교회가 박해받던 시기에는 엉터리 신자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교회는 이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점점 세속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건 우리가 다 잘 아는 사실이죠. 이때 일어난, 여기 이제 교회 세속화에 반기를 들고 일어났던 운동이 수도원 운동입니다. 그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성인은 성서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하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꽤 그 부유한 집안의 자녀였습니다. 근데 자기가 유산으로 받은 모든 그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 주위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요. 글자 그대로 주님을 쫓기 위해서 사막으로 들어가서요, 오랫동안 금욕 생활을 했죠. 이분이 이제 사막으로 들어가서 한 30년가량 그 은수자로서 그 사막에 들어가서 고행과 금욕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세속의 가치를 부정하고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새로운 가치를 따라서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 30년 후에 그 사람들 앞에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이 안토니오 성인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완전히 세속의 가치로부터 초월한 자유롭고 행복한 이 성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그 모습에 감동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사막으로 들어가서 이 수도원 운동에 가담을 하게 돼요. 그게 305년에 시작된 유명한 그 수도원 운동입니다. 그것은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세속화된 기독교에 반발한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일단의 그 수도자들에 의해서 기독교 그 복음의 가치가 새롭게 발견된 것이죠. 그러나 이것도 세월이 지나면서 중세를 지나면서 중세 수도원들도 세속화됩니다. 서로 권력 다툼을 하고요, 서로 불을 가지고 싸우고 그 교황의 부와 권력이 극도에 다다르게 되고 세속과 똑같은 모습으로 서로 싸우고 그냥 분파가 일어나고 그냥 온갖 음모가 난무하고 말이죠. 이런 그 세속화의 길을 걷게 되지요. 그때 소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성 프란시스를 중심으로 한 탁발 수도원 운동이 일어납니다. 성 프란시스는 극단적인 청빈과 복음적인 삶의 실천을 통해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는 길을 통해서 교회의 그 원형, 교회의 참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을 바치죠. 그래서 죽어가던 중세교회가 이 성 프란시스를 통해서 새롭게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엄청난 영향을 행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종교 개혁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륙에서 루트 칼빈이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요. 영국에서는 우리 성공회가 종교 개혁에 종교 개혁이 성공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만 이것은 모두가
뭐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뭐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교회의 원형으로 돌아가려는 아주 갱신 운동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로마 천주교 내에서도 개혁 운동이 일어납니다. ignacius 로욜라를 통한 예수회 운동이죠. 지금 서강대학교를 세운 그 수도회 운동인데요. 파리에서 6명의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그 수도원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ignacio 로욜라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가장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선교 활동을 벌이게 되죠. 그래서 인도, 일본, 중국, 뭐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 로욜라, ignacius 로욜라를 통한 예수회 수도원 운동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큰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죽어가던 로마 천주교가 ignacio 로욜라를 통해서 새로운 그 교회 갱신의 길을 또한 걷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제가 뭐 짧은 시간 내에 이걸 뭐 자세하게 다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교회 역사를 돌아다 보면 그 중간중간 여러 가지 그 개혁과 갱신의 운동이 일어나서 죽어가던 교회가 또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운 길을 걸어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느냐?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떤 가치를 지금 따르고 있느냐? 정말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 복음의 가치를 추종하고 그 복음의 가치를 삶의 원리로 삼고 그 가치를 지금 따르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한번 되물어야 할 질문이고, 다시 한번 반성하고 성찰해야 할 가장 근원적인 저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지금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 복음의 가치를 따르는 집단들이 아니다. 자신들의 이기적인 말하자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들의 집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지, 이 세상의 고통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로 지금 낙인 찍히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 말씀을 거의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근대 심리학에서요, 이게 무의식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이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무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습니다만, 근대 심리학에서 무의식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인간에 대한 더욱 깊은 이해를 하게 됐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많은 그 도움을 주게 됐는데요. 우리 모든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안전과 생존을 추구하는 존재들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의 의미와 보람과 행복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인 동기에 의해서 자신의 생존과 안전을 추구하는 거예요. 또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어떤 명예와 주위의 인정과 칭찬을 갈구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이건 뭐 심리학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들은 자기가 알든 모르든 무의식적인 어떤 동기가 있는 거예요. 그 무의식적인 동기를 우리가 잘 모릅니다, 평소에는. 자기도 모르게 그런 무의식적인 어떤 동기에 의해서 그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까지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지만, 그러나 그 무의식적인 동기에는 결국 자기 자신의 생존과 안전을 추구하고 자기 명예와 자기 권력을 추구하는 무의식적인 동기가 우리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다 속아 넘어갑니다. 속아 넘어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깊은 동기를 헤아려 보면 거기에는 결국은 자기 자신의 성공과 자기 자신의 안전과 자기 자신의 생존과 자기를 위한 근본적인 동기가 그게 숨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근대 심리학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따라서 살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우리 의식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무의식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게 반발하는 거죠.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무의식적인 동기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복음의 가치와 세상에 중독이 된 세속의 가치가 우리 안에서 모순을 일으키고 우리 안에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는 좀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이러한 존재로 제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여기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그러한 가치를 추구하려고 하는 어떤 본능적인 무의식적인 욕구가 우리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께서 가르치는 복음의 가치가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 존재 전체가 그런 복음의 가치로 성화된다고 그럴까요? 정화되어 나가기에는 오랜 훈련과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되는 것,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되는 과정을 우리는 교리적으로도 알고 있고요. 또 체험적으로도 알고 있죠.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만, 그러나 그 이후에 정화되어는 말하자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복음의 가치로 정화되어 나가는 오랜 세월이 필요한데 지금 한국 교회는 유감스럽게도 이 과정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훈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는 다 예수를 믿고 따르고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그 존재 안에 그런 가치를 따를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고 실제로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는 거죠. 이것이 제가 교회에 대해서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저 자신의 문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교회, 몸담고 있는 교회는 오히려 세상과 똑같이 더 많은 물질과 성공, 힘과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집단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은가. 이것은 자본주의적인 사회, 자본주의적인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가치를 우리는 추구하고,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고, 세상은 자본주의적인 동기에 따라서 그러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이런 반성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러한 세속화되어가는 교회를 그 원래의 모습으로 바로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갱신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시대야말로 참으로 우리 안에 그런 깊은 갱신의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문화, 가치에 완전히 중독되어 있는 이 교회가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아주 심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좀 곰곰이 좀 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전망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좋으냐? 우리가 평양 대부흥회 100주년을 기념하는 모임이 여기저기 많고 저도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여기저기에 참석해 보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평양 대부흥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철저한 회개를 통한 삶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민중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었고 우리 한국 사회에 깊은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그런 교회 운동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평양 대부흥운동을 재조명할 때도 이러한 점이 말하자면 도외시 된다면 말하자면 근본적이고 철저한 삶의 변화가 없는 부흥운동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러나 당시 100년 전에 그 부흥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듯이
그때 당시에 부흥운동은 그냥 단순한 부흥운동이 아니라 철저한 삶의 변화를 동반한 철저한 회개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날 우리가 100주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면서도 이러한 점이 간과된다면 그는 별로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우리들만의 잔치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점에 와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다면 이것은 이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쳐나가는 새로운 교회 운동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우리가 철저한 변화를 통해서 예수께서 가르친 그 복음의 가치를 우리 깊이 교회가 받아들이고 그러한 가치를 추구하는 새로운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면 그러면 미래의 교회는 희망이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임을 통해서 자꾸 서로 얘기를 주고 받고 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새로운 가치를 다시 한번 논의해보고 여기 하나님의 큰 은총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한국의 교회가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저는 바라고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면 언제나 교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그때마다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기에도 우리가 계속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서 은총을 부어주셔서 우리 미래에 새로운 어떤 길을 보여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희망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두서없는 말씀인데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경조 주교님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35분, 40분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 잘 참작해 주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박신데 누구는 40분 주고 누구는 20분에 끝나라 그러면 뭐 형평이 안 맞잖아요. 한목협이 절대로 와서 얘기를 하라 그래서 굉장히 기분 좋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를 강사로 청하는구나. 근데 그 후에 NCG 회장하고 둘이 앉아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좀 긴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뜻이 뭘까? 왜 둘을 앉혀놓고 청문회를 할까?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지금 제 나름대로 왜 두 사람을 따로따로 스피커로 청하지를 않고 한 테이블에 앉도록 했을까? 비약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두 가지로 저는 좀 해석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잘 지내라. 잘 지내라.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고 또 하나는 빨리 안 아팔래? 왜 안 아파하고 있냐? 이런 어떤 강한 의지가 담겨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경조 주교님께서 기본 개념이라든지 어떤 가치에 관한 얘기를 나섰기 때문에 저는 그냥 실질적인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제가 3남매를 좀 키우거든요. 둘은 결혼했고 하나 아직 결혼을 못했습니다만은 보신 대로 제 키가 별로 크지를 않아요. 한국 남자로서는 괜찮은 키긴 하지만은 요즘 다 키가 크잖아요. 근데 제 아들이 1m 83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덩치도 크고요.
기분이 좋아요. 아, 내가 종자개량을 잘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주님께서 보실 때 교회가 잘 되고 크고 그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하는 걸 좋아하시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짜부러지고 발달장애에 걸리고 그래 무슨 호흡기 질환에 걸리고 이목구비가 망가지고 그걸 원하시겠어요? 저는 주님의 마음이 이 교회를 향해서 늘 쏠리고 있는데, 주님의 교회가 잘 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성장하고 그렇게 되는 걸 원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정독을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이 프로그램에 실린 글들을 대충 밖에 앉아 있으면서 읽어도 하고 살펴봤습니다. 지난 14, 15년 내지 20년 동안 목회자들이 모일 때마다 세미나에서 포럼에서 다뤘던 주제들입니다.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지금 프로그램에 실린 얘기도 오늘 처음 듣는 얘기들입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왜 새삼스럽게 이런 얘기가 회자가 되고 이런 얘기가 다시 재론이 돼야 합니까? 제가 결론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갱신의 주체가 누구냐, 갱신의 대상이 누구냐를 우리가 분명히 하고 얘기를 진행을 해야 돼. 나라고 나. 지금 내가 안 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달라지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글을 쓰진 않았습니다만은 결해놓고 내가 문제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다라는 말을 갖다 실은 겁니다. 그걸 전제하고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안과 밖으로 다양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뭐 흔한 얘기로 뭐 이단, 사이비 다 제쳐놓고 이 반기독교 문화의 도전이 만만치 않습니다. 공영방송에서 공공연하게 월드컵을 중계를 하면서 4천만 붉은 악마와 함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악마가 아니다. 3,999만 9,999명으로 해라. 나 악마 아니다. 그리고 공공기업이 그 붉은 악마를 지원을 하는 거예요. 몇 가지가 다 차단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지식인들, 언론, 문화, 사회 전반 분위기가 반기독교적이에요. 여러분 그 수위를 아시죠? 심각해요. 근데 우리는 아무 대책이 없거든요, 지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또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이건 뭐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심각합니다. 오랜만에, 참 진짜 오랜만에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동네를 한번 가봐서 학교가 없어졌어요. 애들이 없대요.
다니던 중학교를 한번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한 반이 15명, 많은 반이 20명이더라고요. 왜 이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애를 안 낳고, 그다음에 낳아서 크는 애들은 전부 대도시로 나가고 서울로 가고, 서울에서는 외국으로 가고, 지금 베이징만 유학생이 3만 5천 명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으로 가고 호주로 가고 뉴질랜드로 가고 캐나다로 가고 중국으로 가고 다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어디로 가느냐? 또 가면 천당으로 갔더라고요, 보면. 천당으로 가고. 그게 2030년인가요? 정확치 않아서 제가 확실한 얘기를 못 드립니다만은 2030년까지 이렇게 출산율이 저하가 되면은요, 2050년이든가 1900만으로 준답니다, 인구가. 1900만으로. 근데 그렇게 되면 교회 문 닫는 데 많아져야 돼요. 자동차 못 팔아먹어요. 내수 시장이 좁아지기 때문에. 어느 지방에 전교생이 3,000명이던 초등학교가 가보니까 300명이래, 300명. 심각하더라고. 그래서 요즘에 서울에 있는 교회들도 보면은 애 낳기 운동 캠페인하는 교회 많습니다. 저희도 그래요. 제가 지난 토요일도 결혼 주례를 했는데요. 주례 사다가 애 며칠 날래?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의논해라. 대답을 해 내가 주례를 진행을 한다. 하나 낳겠으면 아니, 하나 가지고 안 된다. 나 주례 못한다. 빨리 의논해라. 둘 낳겠습니다. 고맙다. 다시 의논해라. 이왕 낳던 거 셋을 낳아라. 그래가지고 셋을 낳으면은 구라파 여행시켜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성지하고 구라파 일주일 시켜주마. 그랬더니 한 놈이 그래요. 목사님, 하나 더 나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받는 도전, 안과 밖의 문제들이 많습니다만은, 그건 앞으로 계속 얘기를 하실 거고, 또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힘을 합해야 합니다. 건국축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합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지금 한국에 생존이 걸려 있습니다. 이게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지금.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평민당 총재를 하시고, 김종필 그 어른이 자밀련인가 민정당인가 자밀련인가 총재를 하시고, 이홍구 씨가 민정당인가 당 의장을 할 때였어요. 한국교회와 이 정치권과 무슨 긴장이 있어서 제가 새 대표를 방문한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 평민당 총재이시던 김대중 총재도 잘 도와드리겠다고, 그다음에 김종필 총재 자기도 교인인데 교회는 못 나가지만은 협력하겠다고 잘 지냈어요. 그런데 이홍구 씨를 찾아갔는데요. 이렇게 오셨다고 그러면서 깜짝 반가워하시더라고요. 하시는 말씀이, 제가 사실은 조계종도 인사하러 갔었습니다. 그리고 명동 성당도 주기율 인사하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못 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못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어디로 갈지를 몰라서 못 갔대요. 어디로 갈지를 몰라서. 일간 기자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어디로 가야 취재를 하죠? 그런다고.
그래 제가 하도 어이가 없고 그 속이 상해서 그랬어요. 그 연구씨한테. 근데 그게 천주교와 불교와 기독교 다른 점이라고. 그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천주교나 불교는 앉아서 인사를 받고 기독교는 와서 인사를 하는 거라고. 여러분, 한국교회연합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영웅주의입니다. 개인주의, 한건주의. 그래서 영웅이 많아요. 영웅이 많아요. 두 번째는 개교회주의입니다. 개교회주의. 저도 목표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교회가 잘 돼야 돼요. 아니 지교회는 안 되고 지교회는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밖에 나와서 뭘 하겠어요? 저 한기총 회장 1년 하면 끝나잖아요. 그러나 목표는 은퇴할 때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표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 교회만의 어떤 울타리를 만들고 그 울타리를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교회라면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개교회주의. 그리고 조금 넓히면은 교파주의. 안 그런다 그러면서 다 교파의 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좀 심도 있게 연구하고 심도 있게 얘기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할 것인가. 지난번에 우리 NCC하고 부활연합 예배를 저쪽 운동장에서 한번 같이 했는데, 오랜만에 같이 한번 했는데, 순서를 맡은 교회를 빼면, 10명, 20명, 5명, 그렇게 참여했어요. 벽을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안 끼면은 얼굴을 안 내밀어요. 내 얼굴이 거기 들어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가 뭘 조직을 하면은요, 한 7, 80명이 얼굴이 나와야 돼요. 뭐, 총재, 대표 총재, 또 총재, 또 총재, 대표회장, 무슨 회장 해가지고 한 7, 80명이 나와야 돼. 그래야 성사가 돼. 나는 아니야. 그러고 앉아 계시지 마세요. 똑같아요. 저도. 저도 그런 사람인데요. 어떻게 이 벽을 넘을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깰 것인가? 그리고 교회 안에나 교단 안에 있는 것을 지방세계라든지 학연이라든지 지연이라든지 이런 것도 빨리 깨야 됩니다. 빨리 깨야 됩니다. 그 교단이 총회장 뽑을 때도요, 내 지방 사람이니까 표를 주고 그러지 마세요. 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과제는 이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전 모르겠어요. 너무 무식한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복음이 뭐냐? 영혼 살리는 거예요.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인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밥 퍼주고 무슨 쌀 퍼주고 하는 거는 그건 제2, 제3의 문제예요.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복음의 본질이 뭡니까?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많은 영혼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이 세상에 존재케 하시는 이유가 많은 영혼, 아니 더 나아가서 전 세계 영혼을 다 구원하라고 하는 사명과 동시에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목표도 복음 목표라 해야 되고 예수 목표라 해야 돼요. 예수가 강조되고 예수가 선포되고 예수로 말미암는 목표가 예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112명이 120명으로 120명이 500명으로 500명이 3,000명으로 3,000명이 3만 명으로 계속 수직 증가를 하잖아요. 그리고 지리적으로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사마리아로 그다음에 안디옥으로 선교사가 또 파송이 되죠. 그다음에 로마로 바울의 꿈은 스페인까지였고 구라파로 복음이 들어가고 그 복음이 서진을 계속해서 한국까지 오고 지리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다음 세 번째는 그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입니다.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그 현지인의 지도력을 빨리 개발해야 됩니다. 선교 현장에 한국 선교사들이 선교 캠프를 만드는 시대는 이미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현지 지도자들을 양성을 하고 그들을 키워서 그들에게 자국 선교를 위임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문간 선교입니다. 지금 코리안 드림을 안고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50여만 명이 근로자 외국인으로 한국에 와 있습니다. 조사하면은 최저 학력이 고졸이고 평균이 대졸입니다. 아니 이걸 다 깎아서 30만이라고 그럽시다. 우리가 무슨 재주로 얼마의 돈을 투자를 해서 30만 명의 고학력 외국 사람들을 한국에 초청을 하겠습니까? 제 발로 걸어온 거예요. 우리 문간에 와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들을 선교사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외국인 근로자들과 함께 그 생활하고 복음 전하는 분들을 아주 귀하게 평가를 합니다. 아주 귀하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 문간에 와 있다니까요, 지금 그 사람들이. 문간에 온 사람들은 임금 안 줘서 내쫓고, 한국에 대한 어떤 악한 감정을 갖도록 해서 쫓아내고, 그리고 돈 가지고 나가 선교를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율배반 아니겠어요? 30만 넘는 사람들이 우리 문간에 와서 지금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중복 투자 문제와 재배치 문제가 얘기가 돼야 됩니다. 지금 해외 대도시마다 선교사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선거 거점 확보가 쉽고 또 자녀들 교육이 쉽고 그러니까 다 대도시 예컨대 뭐 중국으로 말하면 상해, 북경, 일본어로 말하면 동경, 오사카, 마닐라, 자카르타, 상파울로 다 모여 있어요. 우리가 10년 전부터 선교사 재배치를 얘기하는데 재배치가 안 돼. 모이면 하자 그래요. 그리고 교단 대표도 모이면 그렇게 하자 그래. 그런데 돌아가면 못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됩니다. 우리. 선교사 보내실 때 많은 데 보내지 마세요. 없는 대로 보내세요. 안 가갔다는 대로 보내세요. 후원하는 교회가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제가 최근에 두 선교단체 모임에 간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후원을 받는 선교사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근데 감격이 없어요. 뭔가 그냥 분위기가 깔아앉아 있고 의기소침하고 분위기가 살아있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지돈 내고 가서 선교하는 젊은이들의 모임에 참석을 했어요. 막 보고를 하는데요. 얼마나 활발한지요. 막 분위기가 살아있어요. 그리고 우는 소리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지돈 내고 가서 선교하는데 왜 울어요? 깨달은 게 있어요. 참 중요하다. 바울 사도가 왜 텐트메이커가 됐을까? 왜 자기가 천막을 만들어서 자비량하면서 복음을 전했을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 캠페인도 우리가 벌려야 돼요. 그런 운동도. 2020년에 100만 명 자비랑 선교사.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을 제한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미래는 우리 책임이고 그리고 우리 뒤를 따라오는 우리 후손들, 후배들의 책임입니다. 가능한 우리 후손들에게 좀 좋은 유산을 물려주십시다. 너무 많은 짐을 넘기지 말고 우리 당대 풀건 풀어주고 우리가 못 다 푼 과제는 니네들 몫이다 하고 넘겨주자고요. 전 얘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목사님 아주 시간을 거의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 한기총 대표회장님하고 우리 NC의 회장님하고 모신 것은 어떻게 한국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들이 하기 위해서 아마 주최 측에서 부르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 우리가 한국교회, 한국 종교에 대한 인구 선세스를 보고는 모든 목회자들이 놀랐을 것입니다. 카톨릭은 1995년에서 2005년까지 74.4%가 성장했는데 우리 개신교는 그 10년 동안 1.6%가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불교는 한 0.몇 % 마이너스 성장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그 학자들은 그걸 분석을 하면서 앞으로 10년 후 이대로 가면은 한국 개신교가 카톨릭보다 못하지 않겠느냐 하는 아주 위험 신호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우리가 한목협 이번에 특별히 정책 포럼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여러분들이 각 교단, 15개 교단의 지도자들, 50대, 40대, 60대 지도자들이 오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 해답을 얻어가지고 돌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우리 한목협 정책 포럼을 준비한 분들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박영신 교수님께서 한국교회의 문제는 가족주의와 경제주의 이 두 가지라고 분석을 했는데, 우리 박정주 신부님도 거기에 똑같은 분석을 거의 해주시고 우리 박종순 목사님도 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에 한국기독교회협의회라고 하는 NCC가 7, 80년대에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아까 박영신 교수는 그때 한국교회가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 한 거기에 대해서는이라고 하는 것은 인권과 민주화, 여기에 대한 거의 무관심할 때 NCC는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20세기가 지나면서 21세기가 오면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에서는 굉장한 반성을 하면서 그동안 한국교회가
민주화와 그리고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할 때 NCC가 했는데 이제 21세기는 이제 새로운 통합의 시대다 하는 걸 NCC는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나로 통합해 나가면서 이 새로운 시대에 선교를 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이 우리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할까 하는 고민을 했었는데 그 뒤로 이 NCC와 한기총의 대표들이 18인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1999년 말에 그런 이야기가 시작돼가지고 2000년에서부터 쭉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NCC 여기 대표회장님 오셨는데 대표회장님과 NC 회장과는 만나질 않았습니다. 그 전에는 전혀 만남이 없었습니다. 만나면 NCC에서는 좀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1999년이 지나고 2000년이 되면서 한국기독교협의회 연합운동을 책임진 특별위원장이었어요. 그런데 한기총의 일치위원장이 최성규 목사님인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둘이 만나자 하는데 제가 공식적으로 만나면 내가 NCC 가서 말을 들으니까 개인적으로 만납시다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 뒤로 그것이 발전해가면서 한기총과 NCC가 구체적으로 대화에 들어가게 됐었는데 이 한국 교회의 지금 침체 상태 혹은 마이너스 성장 지금 1.4%라고 1.6%라고 하지만 어찌면 더 마이너스 됐을 가능성도 많다고 하는 것을 교회 지도자들은 다 아마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우리가 놔둘 것이냐? 한국교회의 이 마이너스 성장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를 아까 우리 박영신 교수님 그리고 이 두 회장님들도 제시해 주셨는데 그런 이유도 되지만은 그 근본적인 근저에는 한국교회 분열이 거기에 책임을 거의 다 떠넘겨도 괜찮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교회 분열에서 한국교회가 질이 저하되고 그리고 각 교단이 자기들 그 교회 몇 교회 운동 몇백만 신도 운동 이렇게 하면서 교세 확장 운동을 한국교회가 되면서 교회의 영적 저하, 도덕성 저하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거의 다 왔다고 보기 때문에 한목협에서는 지금부터 6년 전에 NC와 한기총의 운동을 벌리면서 한목협이 그것을 주요 과제로 삼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국교회를 하나로 묶을까 그 대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한목협에서 요청을 해서 NCC와 한기총의 대표들을 파견해달라 해가지고 그것을 하니까 안 들어줘요. 그래서 우리 한목협에서는 교단장들을 모시고는 우리가 토론을 하면서 교단장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요청해가지고 양쪽에 허락을 얻고 한국교회에 24개 신학대학이 있는 교단들 거기에서 한국교회 하나 만들자 하는 걸 각 총회에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구체적으로 그걸 논의하면서 나왔는데 요사이 상당히 벽에 부닥쳤습니다. 벽에 부닥친 이 시기에 두 지도자를 모시게 되었는데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를 먼저 박종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어서 박경주 주기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여러분들이 혹시 질문이 있으면 써주셔서 각 그 목협의 총무님이나 혹은 마이크를 가지고 다니는 목사님이 그걸 걷어서 저한테 가져오면 또 묻도록 하겠습니다. 6시 20분까지 우리가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예. 상당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왕에 KNCC 한기총 KNC 일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그 일치를 위한 로드맵도 만들었습니다. 손인웅 목사 앉아 계시는데,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은 그 교회와 교회가 분열된 상태에 연합하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또 교단과 교단이 합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양대 산맥을 이루기 위해서는 KNCC하고 한기총이 합한다고 하는 이렇게 무슨 각서를 써들 일이 아니거든요.
그 절차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단계별로 나누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림을 이미 그렸고 앞으로 그런 그림이 나오기를 바랍니다만은, 한 우산 아래 두 기구, 한 우산 아래 두 기구, 그런 단계로 출발을 해서 그 다음에 2단계로 들어가서 양대 기구가 하나가 되는 어떤 그 절차를 거치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연합이라는 게 자생운동이라 해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 남북 통일도 잘 안 되는데 말이죠. 흡수 통일을 한다든지 외압을 가한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단계니 3단계 정도로 나누어서, 저희가 생각했던 거 지금 앉아 계시지만은 큰 우산 아래 두 기구로 출발을 해서 역할도 분담을 하고 하던 일을 계속하고 이렇게 나가면은 출발이 순탄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교회가 일치를 자꾸 얘기하면 교회가 좀 성장이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또 교회 성장을 자꾸 얘기하다 보면 일치를 좀 이렇게 우리가 도외시하게 되는 그런 어떤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엔 그냥 선언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는 하나다 하고 그냥 서로 선언을 했으면 좋겠어요. 꼭 제도적인 혹은 기구적인 통합이 있어야 교회 일치가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구를 통합하고 제도적으로 통합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또 거기 벗어나서 또 극자로 가든지 극우로 가든지 해서 또 자기들만의 모임을 만들고, 그래서 또 이게 교회가 또 분화되고 분열이 될 상당한 그런 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엔 우선 당분간 현 제도를 유지하면서 한국 교회는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또 서로 이러한 사실을 선언하는 그런 운동을 차라리 벌여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부활절 연합 예배 같은 일도 제가 생각하기엔 그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만, 손인웅 목사님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애를 쓰시고 그랬습니다만, 제 생각에도 다른 건 모르지만 우리 신앙의 근본인 부활주일은 하나가 아니냐. 어쨌든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이름으로 하나된 모임으로 좀 비춰질 필요가 있다 해서, 어쨌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우선 부활주일은 같이 좀 지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많은 분들의 그 노력과 또 양보가 있어가지고 부활주일 예배를 지켰습니다만, 꼭 우리가 같은 기구가 아니더라도 그런 모임은 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당분간 우리가 꼭 제도적으로 이걸 하나로 묶어야 할 그런 필요는 혹은 당위성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자라온 전통이 서로 다르고 또 사회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생기면 거기에 접근하는 방법도 아직은 서로 좀 다르고요. 조금씩 다른 점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다른 걸 서로 일부러 이렇게 하나로 묶으면 좀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해서 조금 제도적으로는 좀 둘로 나뉘어져 있더라도 여러 가지 사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로 묶어내는 그런 작업을 조금 장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NCC 내부의 좀 움직임과 그런 생각, 그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예. 한 교단들을 보면은 지금 이제 한국교회 하나로 우리가 연합운동을 하자 하는 말씀은 교단들이 전부 묶어서 하나가 된다, 교리가 하나가 된다, 신학을 하나로 묶는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교회를 우리가 하나로 한다고 하는 것은 교단의 정체성을 다 가지고
한국교회가 하나의 연합체로 나가는 것은 우리들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미국 교회가 한 3년 전에 NH과 NCC, 미국 NCC 두 개가 아주 강한 대립이었습니다. 그것이 한국교회뿐 아니라 제3세기 교회까지 다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것이 세계 교회를 두 개로 나눠놨습니다. 미국 교회의 영향이 아주 큽니다. 근데 한 3년 전에 그들이 선언을 했어요. 어떤 선언을 했냐면 미국 NCC와 NA 이 두 기구가 같이 앞으로 3년 안에 우리가 하나를 향해서 간다. 그 선언을 하고 그들이 위원을 만들어서 토론을 하는데 아직 하나를 3년이 지났는데 못했습니다. 미국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이 각 교단 안에서도 저희 교단은 저희 교단대로 뭐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보수적인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진보적인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자유주의 신학적인 입장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보수적인 신학적 입장, 여성 해방운동적 입장 별거 다 있는데 전체가 하나로 우리가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하는 데서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NCC에서는 우리 박경주 주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생각들이 NCC 안에 지금 있어요. 근데 한참 NCC와 한기총이 18인 위원회를 만들고 그 안에서 이제 각 교단의 대표들 기초위원들을 내서 9인 위원회를 만들었었는데 거기서 2007년도에는 한국교회를 한기총과 NCC가 하나가 된다 선언을 했습니다. 로드맵이라고 일명 로드맵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한기총은 그대로 지켜주고 있어요. 지켜주고 있는데 NCC 실행위원회에서 문제제기가 돼서 우리가 로드맵은 따르되 그것을 거부된 것은 아닙니다. 로드맵은 따르되 그 시기에 대해서는 신축성 있게 대응을 한다. 이렇게 NCC 실행위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다양성 안에서 여러 가지 색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연합체를 추구해 나가야 된다. 우리 지금 박경주 주교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는데 2007년 내년인데 우리가 그때까지 로드맵을 완성시키는 것보다는 그때 어떤 양쪽 기구에서 한국교회는 하나다 하는 결의를 해주고 지금 오늘 박경주 주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결의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사업들을 아까 우리 한기총 대표장님 말씀하신 이 한 지붕 안에 두 가정 그것만 하더라도 한국교회 우리가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선언은 같이 하고 2007년 완성된다고 했는데 기초 하나의 우리가 이런 면에서 한국교회는 하나니까 하나의 교회를 추구해 나간다. 그렇게 하면 선언은 하시도록 두 분이 좀 한기총은 여심으로 나오시니까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NCC도 그것 정도는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기구가 지금까지는 이제 각각 무슨 일을 하는데 말이죠. 각각 무슨 일을 하는데 한국 교회에서 지금 수해가 나면은 거의 지원한다든지 하는 것이 합동측, 통합측, 감리교, 성결교 각각 다르게 합니다. 가톨릭에서는 몽땅 한 군데 갖다 주니까 가톨릭 교회는 아주 인정을 한국 사회에서 받고 있어요. 지난번에 신부님들 600명이 우리들은 사후 장기 이증을 한다 해가지고 각 신문에 텔레비전까지 이것이 돼서 특필되고 아주 크게 보도됐어요. 그런데 실상 이 장기 기증은 저희 교회만도 한 400~500명 했어요. 저희 교회만도. 박종수 목사님네 교회는 1000명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우리들은 하면서도 이것이 각각 하니까 전혀 파장이 없습니다. 한국교회 사회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봉사나 이런 면에서는 독일교회가 브레드포드 월드라고 하는 세계를 위한 빵, 영국의 크리스찬 에이드 하는 교회 원조처 이런 것이 정부 이상으로 그런 재해를 났을 때 돕는 운동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교회들의 일이 엄청난데 한국교회는 각 교단이 하고 개교회가 하고 지금 이제 개교회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정현 목사님 와 계시는데 그 엄청난 사랑의 교회에서 물량을 가지고 하더라도 미미합니다. 그것이. 한국교회 전체가 나서서 할 수 있도록 이 두 기구가 어떤 봉사를 위한 한 지붕 안에 두 방은 아니다, 두 가족은 아니더라도 봉사를 위해서는 한국교회가 하나로 하는 그런 운동을 해서 전 교단, 개교단이 하고 개교회가 하지 말고 전체를 모여가지고 선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박 목사님 지금 말씀을 시작하시려고 하는데 하시죠. 그 선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봉사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기총에서 봉사를 참 많이 하세요. 그 선언이라는 게 어떤 전제를 했을 때 가능한 거죠. 근데 교회론적으로 보면 우리 다 하나죠. 뭐 둘인가요? 뭐 그렇잖아요. 교회가 넷입니까? 우리가 교회론적으로 보면 한국교회는 하나예요. 근데 뭘 선언한단 말이에요? 연합에는 어떤 일치를 전제하고 선언이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고 무슨 선언을 또 한단 말이에요. 그 매년 선언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왕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한기총과 KNC 한기총이 앞으로 하나가 된다. 그래서 하나됨을 전제하고 한국의 하나됨을 만방에 선포한다. 이러면 무엇이 괜찮은 거죠. 그런 어떤 전제를 깔지도 않고 또 내용도 없이 한국교회는 하나입니다. 누구한테 뭐라고 선언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가 로드맵을 만드는 그걸 목표로 그건 뭐 한국의 24개 교단이 만드는 겁니다. 그것을 NC 대표, 한기총 대표만 한 것이 아니라 교단장회회 대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작업만 하는데 우리 돈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돈도 많이 들고 노력도 많이 하고 그래서 다 만들어 놨는데 지금 주춤하고 있는데 일단 그 미래를 NCC에서도 그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목표를 향해 가되 그 시기에 대해서는 2007년이라고 하니까 너무나 급하다. 이해를 시키기도 지금 어렵다. 그냥 시기만 우리가 재조정하자. 그리고 NCC 결의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심 주교님께서 말씀한 선언은 하자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언젠가는 하나로 만드는데 앞으로 이제 서로 회의를 해야죠. 많이 회의를 해서 그 한 지붕 안에 두 가족 이런 것이랑 다 포함한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하나를 지향해 나간다 하면서 봉사와 구제와 사회에 대한 것은 하나로 묶어나가고 그 전에 그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북한 선교에 대해서 하나로 하자 하고 만들어졌다가 그것이 그냥 개별적으로 만들어지다 없어지고 했는데 NC와 한기총에서 해나가고 각 교단이 또 지원하고 이런 방향으로 박 목사님 말씀해 주시죠. 이쪽 박 씨가 자꾸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네. 다음 또 말씀하시면 좋죠.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조율의 절차나 어떤 그 과정이 NCC가 쉽습니다. 교단이 얼마 안 되거든요. 한기총은 63교단이에요. 그러니까 뭘 일치를 하고 연합을 하려면은 63개 가맹교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또 한기총에 가맹되는 63개 교단의 컬러가 다 달라요. 신학적인 입장도 좀 차이들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국적 차원에서 한국교회가 지향해야 될 지향점이 뭐냐? 더 이상 한국교회가 짓눌리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차원에서 우리 한기총은 한국교회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절차가 복잡하고 험난한 건 똑같아요. KNCC나 한기총이 마찬가지예요. 예, NCC 측에서 이제 로드맵을 한기총하고 함께 이제 작성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기로 하고서 진행이 돼 나가다가 지난번 그 시청 앞 그 집회 사건 그 미국의 뭐 친미 그 데모 뭐 이런 사건들이 이렇게 터지면서 이 NCC 내부에서 다시 한번 이거 이러다간 NCC가 잘못하면 한기총에 말하자면 그 페이스에 우리가 말려들겠다 하는 그런 아주 급 브레이크가 우리 자세에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시간을 좀 두고 서로를 조율할 필요가 있겠다. 국내 사학법 개정도 이제 뭐 한기총 내도 어떤 여러 가지 찬반 논의가 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고 우리 NCC 측에서도 다 뭐 이게 찬성하나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논쟁의 여지가 물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사안들이 제기가 되면서 이게 대응해 나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나 접근 태도를 보면서 NCC 내에서 잘못하면 우리 한기총에 말려들겠다. 그러니까 좀 시간을 좀 두고 천천히 좀 생각하자.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은. 네, 그렇게 얘기가 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실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은 우리가 뭐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 믿고 우리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뭐 이런 거야 뭐 다 똑같지요. 똑같은데 현실에 대한 어떤 접근 방법에 있어서는 상당히 넘을 수 없는 차이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깨달았죠. 그래서 그게 브레이크가 제동이 되고 그게 이제 젊은 우리 NCC 내부의 운동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논의가 돼서 이게 좀 늦춰진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힘을 모아 나가면 이것도 또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내부의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여러분 회원들을 대표해서 각 교단 목협 총무님들 중에서 한두 분이 질문을 하시고 대답하고 마치도록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성구 교수님 말씀하시죠.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이성구 교수님. 저 뒤에 옵니다. 이성구 교수님은 고신대학원의 교수님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이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좀 이상한 것은 저는 18인 위원회가 작성할 때 실무위원회를 만들었고 실무위원회 9인 위원 중에 저도 서기로 제가 봉사를 했습니다. 그때 NCC와 한기총 그리고 교단장협 세 기관에서 3명씩 대표를 파송해서 합의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내부의 견해가 어떤 면에서 다 반영이 되었던 것인데 NCC가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점점 독자적으로 나가는 듯한 인상을 지금 강하게 주고 있습니다. 근데 NCC 성격이 본래 에큐메니카를 지향하고 한기총은 조금 보수적이어서 어떤 면에서 좀 담을 쌓으려는 경향을 가지는 것이 정상인데 그래서 우리가 논의할 때는 한기총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훨씬 더 고민거리였는데 어떻게 된 판인지 에큐메니카를 부르짖는 NCC가 훨씬 더 폐쇄적이고 거부하고 이렇게 연합운동에 반대를 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도 없고 상상도 안 되는 것이 오늘의 상황입니다. 시청 앞 집회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이야기가 NCC 나오기 때문에 그때 그 이후에 한기총이 그런 모임에서 빠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래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면 한기총은 상당히 유연성 있게 대처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 NCC가 훨씬 더 폐쇄적이다 하는 생각을 도무지 지우지를 못합니다. 우리 박경규 신부님이 우리 한목협 공동회장도 지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 주신 기회요 또 위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래의 정신을 살려서 오늘 박종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7년 이 평양 대부흥을 100주년을 앞둔 이런 시점에 한국교회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다 모두 회개하고 그래서 한 지붕 두 가족 형태라도 한국교회 하나임을 좀 고백하는 일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10개항의 로드맵을 만들고 그때 발표할 선언문의 전문까지 완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2007년만 저희들은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NCC는 자꾸 딴 길로 가는 것 같아가지고 과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것인지 변명을 찾고 있는 것인지 하여간 아리송합니다. 그래서 시정학 집회 같은 것도 충분히 논의하고 그 논의를 통해서 어떤 면에서 정치의 한쪽 편에 서지 아니하고 아까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나름대로의 말을 할 수 있는 정말로 기독교의 언어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를 찾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위해서도 더욱 어쨌든 한 지붕 안에 모여야 된다 하는 생각인데 박경규 신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문제를 무슨 뭐 신학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 NCC 내부에 있는 좀 상당히 감정적인 그런 정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그 NCC 내부에 이런 말씀을 드려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스텝 중에 한 분은 이 한기총하고의 연합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막 울고 그래요. 어떤 분은 그런 심정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어릴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NCC를 들락날락 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참 그 고난을 겪으면서 70년대, 80년대를 지나왔거든요. 근데 오늘날에 와서는 그런 것도 다 없어지고 그래서 뭐 교회 크고 그런 교회가 주류를 이루어 나가면서 모든 일에 이제 이니시아티브를 쥐고 끌고 나가는 그런 현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와서 NCC는 점점 왜소해지고 영향력도 잃어갑니다. 그러나 한기총은 회원 수도 많고 그 자금도 풍부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NCC에서 그동안 죽으라고 일하던 사람들, 소위 민주와 인권을 위해서 투쟁하면서 자신을 바쳐왔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그 서운하고 난감한 그런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결혼하기도 싫은데 자꾸 한기총에서 결혼하자고 말이 덮치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싫다 나는 싫은데 그러면서 그 우는 실제로 막 뭔가 원통한 거예요. 예, 원통한 거.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막 감정이 푹 받쳐가지고 나 한기총 싫다. 옛날에 조창기도회 하면서 전두환이 기도해주던 그런 한기총 아니냐. 한마디 서로 사과 한마디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합치자 그러니 이 감정이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울면 우는 그런 이제 제가 모습을 봤는데 참 지금 NCC는 완전히 열세입니다. 그러니까 열세니까 우리 오히려 한기총 회장님이 자꾸 이제 그 NCC를 껴안으려고 그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이제 색시가 토라지는 것처럼 지금 토라진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덮치면 안 되고요. 잘 다 내시면 아마 마음을 열지 않겠습니까? 이제 한 번만 더 이야기를 듣자고 해서 우리 상임총무 김원배 목사님. 예, 지금 마치 저는 연합운동의 실무자로서 이제 지난 9년 동안 섬겨왔기 때문에요.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뭐 가능한 한 얘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 일을 해오면서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면서 양지를 지향한다. 우리가 그런 구호를 외치면서 전혀 그동안에 성취했던 업적이라든지 또 어려움이라든지 이걸 뭐 발표를 하질 않았습니다. 언젠가 때가 오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과정 가운데서 마치 지금 KNCC의 문제점은 여기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기총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지금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약간의 보충이 필요하겠다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전문을 그동안의 합의 과정을 통해서 전문을 했고요. 또 7개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10개 항의 그 로드맵을 이제 합의했는데요. 그 7개 항의 연합 원칙에 공교의 원칙을 굉장히 저희가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국교회 연합운동을 지금 주체적으로 그 중매 역할을 하고 있는 교단장 협의회를 만들 때 저희가 4개의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공교의 원칙인데요. 처음에 그 이단 시비가 없는 교단, 두 번째로는 정관에 따라서 총회와 지방회를 가지고 있는 교단, 세 번째로는 목회자 양성기관으로서 대학원 및 대학 및 교육부 인가를 맡은 대학원을 가지고 있는 교단, 네 번째로는 그 교단의 주소와 총회장의 주소가 다를 것, 그리고 그 원칙에서 저희가 조사를 하니까 25개 교단이 그 집행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저희가 문공부 조사까지 다 했는데요. 한국개신교의 93%입니다. 거기에 등록되지 않는 교단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9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운동을 추진하면서 지금 마치 한기총은 문제가 없고 한교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 공교의 원칙에 따라서 한기총의 개혁이 뒤따르지 않으면 한국교회 연합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다. 60개 거기에 선교단체라든지 여러 이제 교단들이 가입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심각한 문제로 저희는 실무로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회장님의 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교총이 가지가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가지가 많기 때문에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설득하는 과정도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기총에서 지난 결의한 것과 하나가 교회 실명제입니다. 한기총에 가맹한 교단들이 자기 교단의 교회가 몇 개고 교역자 이름이 누구고 교회 주소가 어디에 있고 하는 것을 실명을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교통정리가 좀 되는 거죠. 그 허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실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교회 실명제로 결의를 했고, 그 연합이라는 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 비관한 예를 들어드리면은 저희 교회에 그 노천이 하나가 있었어요. 오늘 계시를 받았대요. 무슨 계시냐 그랬더니 성가대 저기 테너 파튼 저 남자하고 결혼을 하라고 계시를 받았대요. 막무가내 결혼해야 된다는 거, 그 남자하고. 근데 그랬거든요. 그 꿈 깨라. 계시는 양쪽이 다 와야 된다. 하나님께서 너와 그 남자가 배필이라고 생각하시면 그 남자한테도 계시를 하실 것이다. 내가 물어보니 계시 못 받았대더라. KNCC도 분위기가 돼야 돼요. 지금 내홍을 겪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KNCC도 한기총도 그래서 제가 절차를 말씀드린 겁니다. 절차와 과정과 설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는 아마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시간이 본래 20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양쪽에 그 지도자들이 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앞으로
과거에 전혀 대화가 없을 때도 이 일을 이만큼 해왔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그것이 잘 되지 않으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는 과정에 언제나 어려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박경주 주교님이 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들이 많이 있고 또 한기총은 우리 박종순 대표회장님 체제입니다. 그래서 한기총은 박 목사님 가서 얘기하면 잘 협력이 되고 그 체제인데 NCC는 본래 회장 체제가 요새 아니에요. 그래서 요새 좀 바뀌어서 회장 체제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아무튼 한국교회가 아까 한 지붕 안에 두 가족이라도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그 2007년을 향해서 우리가 선언을 한 것이 그대로는 안 돼도 그 지향점을 두고 시기는 좀 늦어지더라도 한국교회가 하나 돼서 이 침체된 한국교회의 그 영적 운동 그리고 복음화 그리고 세계 선교를 한국교회가 21세기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아마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우리 한목협이 그동안 많은 역할을 해왔고 많은 기도를 해왔고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거기에 노력하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수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우리 부산에서 올라오신 최홍준 목사님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엄상현 목사님이 지금 질문을 하시고 싶은데 이따가 내려가면서 따로 할 수 있도록 시간이 없으니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오늘 있기까지 양대 기구가 서로 대화하며 교제하며 또한 하나가 되기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 서로 고민하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한목협을 통해서 한기총 또 KNCC 이렇게 대표회장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 언젠가는 한 기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